샬롬. 영적 각성을 위하여 주시는 산상보온의 말씀 9번째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오 5장 13절 말씀이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께서 팔복을 강해 주신 다음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관하여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축복도 크지만 책임도 크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축복을 받기는 좋아하지만 책임과 사명을 수행하는 것은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합니다. 축복을 선포하면 기뻐하지만 책임과 회개를 외치면 언짢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팔복과 소금의 비유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깨닫지 못한 데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사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론적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주님이 주신 말씀, 즉 소금이 무엇인지 그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면 하나님 나라에서 쓸모없는 자들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짓밟히게 됩니다. 이 지경이 되면 망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소금에다가 비유하셨을까요? 소금은 세상에서는 없어서 안 되는 아주 유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값비싼 다이아몬드나 보석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소금은 없으면 하루도 살기 어렵습니다. 다이아몬드와 보석은 사치품이지만 소금은 필수품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소금으로 명명한 것은 세상에서 꼭 있어야 할 필수적인 존재로 불러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이 많지요? 그런가 하면 있어서는 안 될 인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하리라 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한 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소금이 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마치 빗물이 높은 곳에서부터 땅으로 떨어져서 만물들을 살려내고 낮은 곳으로 흘러 들어가서 바다로 들어가서 섞이면 소금이 되듯이 소금물이 되듯이 주를 믿는 성도들이 높은 차원의 영적인 말씀을 받아서 그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낮은 곳으로 계속 떨어지다 보면 다시 말하면 흘러가다 보면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우주보다 더 넓으신 우리 주님이 이미 세상의 소금이 되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곳에 가서 섞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성품을 닮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미 아시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주가 조그마한 땅덩어리 이 지구에 오실 때에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에 오셨습니다. 이보다 더 낮은 곳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섬기면서 살다가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숨을 거두셨던 우리 주님.
그분은 인류를 정화시키기 위한 소금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낮은 곳에 내려가면 주를 만나게 됩니다. 높은 곳에서는 주를 만나지 못합니다. 물방울이 흘러 바다로 들어가서 소금물이 되듯이 성도가 팔복의 말씀을 깨닫고 늘 낮은 곳으로 흘러가면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지 않고 높은 곳에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썩는 물이 되어서 사람들이 먹을 수도 없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 낮은 곳으로 흐르지 않고 높은 곳을 찾고 부귀영화를 찾는다면 곧 썩는 인품이 되어버립니다. 아무짝에 쓸데없어 밖에 버리워서 밟히운다 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성경적으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민수기에 있는 말씀과 역대하에 있는 두 말씀을 소개합니다. 민수기 18장 19절, 다시 민수기 18장 19절, 이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응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네, 그랬습니다. 또 역대하 13장 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예, 여기 소개된 두 말씀을 보면 소금 언약이라는 말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소금이라는 명사를 접어두고 언약이라고 하는 동사를 생각해 보면 약속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금은 무엇이냐? 더 이상 변할 수 없는 속성으로서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물질입니다. 종합해서 말하자면 변할 수 없는 약속의 말씀을 소금 언약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절대로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을 언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들어오고 그 말씀을 붙잡고 늘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이미 소금이 된 사람입니다. 특히 산상보훈 중에 팔복의 말씀만 깊이 묵상해도 우리는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한 세상은 국가, 사회, 정치, 교육, 사업,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를 다 포함합니다. 교회에서만 소금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찬송 부를 때만 소금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정, 학교, 직장, 그리고 사는 이 사회생활 속에서 소금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꿀이라 하지 않고 소금이라 말씀 안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소금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소금은 짜고 많이 먹으면 쓰고 따갑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의 말씀은 항상 달콤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프게 하고 가슴을 찌르게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종종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박해가 일어나고 핍박과 고난이 있으며 배척이 일어납니다. 달콤한 얘기만 하는 것은 쉽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달콤한 이야기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혼을 파멸시킵니다. 사탕은 입에서는 달지만 몸에는 해롭습니다. 약은 입에서는 쓰지만 몸에서는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달콤한 얘기만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결코 달콤한 얘기가 아닙니다. 아주 쓴 이야기입니다. 아픔과 고통의 스토리입니다. 따갑고 쓴 소금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
소금이 있고 교회가 선포하는 말씀에 소금이 있으면 거기는 쓴 반응이 나타납니다. 교회가 사회 속에서 연자적 사명을 다할 때 사회는 교회를 향해 쓴 반응을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아무런 고통 없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아픈 것을 기억조차 안 하려 합니다. 그러한 인간의 심리가 바로 세상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며 달콤한 하나님, 허니 갓, 달콤한 하나님, 거짓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틸리 케라고 하는 신학자는 말씀에 아픈 반응이 없는 설교는 소금이 결여된 것이라 라고 지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달콤한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무서운 이야기를 많이 하면 야 오늘은 은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심령을 골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해주는 말씀이나 권고에는 귀를 거스린다 해도 여러분 상처에 곪은 것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소금에 관한 구절이 23번 나오는데 대개 3가지 기능을 통해서 치유하고 구원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첫째는 소금은 썩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내 모든 소재물들에 소금을 치라 했습니다. 네. 둘째는 소금은 청결하게 합니다. 출애굽기 30장 35절에 보면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케 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소금은 이렇게 썩는 것을 막는 방부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깨끗하게 하고 성결케 하는 소독제의 기능이 있습니다. 바닷물은 3%가 소금입니다. 그 3%의 소금이 바닷물 전체를 항상 청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바닷물이 민물이라면 이 지구상의 바다는 벌써 오염되어서 지구 전체가 썩어 버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3%의 소금이 되어 오염돼가는 이 세상을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소금은 맛을 내게 합니다. 욥기서 6장 8절에 보면 싱거운 것이 소금이 없이 먹히겠느냐라는 말이 있고 마가복음 9장 50절에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는 말이 있으며 골로새 4장 6절에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들은 맛을 내게 하는 소금의 역할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소금은 그 자체보다 다른 물질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치유하고 구원시킬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주님께로부터 버림받게 되고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발핌을 받게 되는 비운의 주인공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밟히고 있는지요. 주님과 그 말씀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비판을 받고 핍박을 받고 애매한 소리를 듣는다면 하늘에서 큰 상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나의 변하지 않는 인품 때문에 밟히는 사람이 되었다면 하늘에서도 버린다고 세상에서도 끝까지 밟힘을 당하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산에서 주시는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각성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